머더스데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꽃을 달아줬어요. 우리 박영희 집사님 늦게 오셔가지고 못 달았는데 이따 끝나고 다시기 바래요. 전도사님께서 자비로 만드셨고 아이들하고 함께 준비했고 달아주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부모의 개념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하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만 교회 안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직분적으로 더 중요한 책임 맡은 자들을, 영적인 책임 맡은 자들을 영적인 부모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그 연수함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내 어떤 혈연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는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공경하는 모습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에서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만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하느냐? 자녀들의 말을 부모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직분자들 간에 또 세대를 물어나고 잘 소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삶의 기준과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정말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못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마태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그 베이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정말 열심히 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외출은 물론이거니와
이동하는 거리도 제한을 두고 삼가했을 정도예요.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병자의 치료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는 철저하게 드렸는데 단순하게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먹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 그들의 곡식이나 그들의 수입이 아닌 일상 삶에서 먹는 최소의 11조까지도 다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에 열심일 정도로 그들의 열심은 특별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 너희 의는 이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이럴 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대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은 그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그들은 비록 율법의 준수에는 엄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예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겉모습만 핥아. 정작 중요한 율법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율법이 중요한 정신을 놓쳐버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의의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과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게 십계명 몇 계명이죠? 이렇게 하면 얼른 또 손가락 꼽아서 헤아려 봐야 되죠. 예, 십계명 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계명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소위 말하는 철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무기로 사용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특별히 중세 시대 때 수도승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된 무기가 이 철퇴예요. 이 수도승들이 부득불 전쟁에 참여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10절인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피 흘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 문자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를 흘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철퇴로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 머리를 땅 치면 피 흘리지 않은 채로 뇌진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문자 그대로 피는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수도승들이, 전투하는 수도승들이 많이 사용했던 철퇴가 바로 이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피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서 피만 안 흘리면 되지,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카라고 발음하는데 이 말은 막말로 표현하면 골빈 놈, 이런, 아무 생각이 없다, 속이 비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골빈 놈,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만큼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분노해서 이 미련한 놈, 이 골빈 놈, 이렇게 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거운 일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골빈 놈,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질문하면 그게 바리새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거나 화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지금 6계명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형제와 화목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 예물 드리는 것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물 드리기 이전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드리는 예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처럼 그 예물을 연락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삶에서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니까 고발하는 자가 너를 고발하기 전에 속히 먼저 길에 있을 때 가서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해. 이게 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군가에게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분노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청하는 일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될 때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속히 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라. 내가 잘못한 일에는 자존심이나 이유나 변명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가서 단순하도록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육계명에서 담고 있는 정신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정신을 거기에 담고 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놓친 거야. 사람 안 죽이면 나는 육계명 지킨 거야. 그러면서 이웃을 향해서 탐욕 부리고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고 패악을 저지르고 압제하고 이런 일들을 두려움 없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되네요.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되네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 1만 달란트는요 대충 가치로 지금의 가치로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게 한 몇 억 불 되나요? 3조가 몇 억 불 되죠? 하여튼 그 정도의 가치의 돈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걸 그냥 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니 100데나리온 이거 한 5, 600만 원 정도 되는 돈, 5, 6천 불 정도 되는 돈, 그 정도는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돈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5, 6천 불 돈 빚진 사람 그거 탕감해 주는 것은 그냥 기분으로라도 해줄 수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았으면서도 나에게 조그마한 그런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 마음이 꼭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주제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것을 분명히 다뤘어요. 사랑하라 이것을 애틋하고 이뻐 보이고 보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찬양으로도 이미 우리가 무수히 불렀던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작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참고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인 거예요. 내 감정이 그 사람이 이뻐 죽겠고 한번 안아주고 싶어 그런 마음까지 가지 않았어도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고 내가 참아내고 견뎌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정말 꼴보기 싫은 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해서 내 원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존재는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사랑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착하게 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온전한 완성된 율법,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했던 사람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참고 견디며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